애들입니다. 2부에 가서 다음에 아마 일하러 준비하러 갈 것 같아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영상이 하나 있는데 영상 하나 보고 그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밑에서 다 꺼주시고. 다 꺼야겠죠. 다 싹. has a place for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This is your time. 이것이 여러분의 때입니다. Don't miss your time. 지금이 여러분의 때입니다. This is your turn.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God longed for this nation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이 to do His will.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Are you ready to say yes?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네라고 응답하실 Are 준비가 you 됐습니까? ready to rise up? 당신이 준비가 됐습니까? 일어날 It's 준비가 your turn.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Are you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나는 믿네 시험과 고통 가운데 함께하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한국이여 일어나자. 우리 모두 일어나자.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아무리 춥고 비 오고 어려워도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비바람을 뚫고 한국 교회는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라이즈 업 코리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이 민족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라이즈 업 코리아가 개됨을 선포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시며 주의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주를 경배하며 주를 높일 때 주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으로 함께 하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도 변하고 여러분의 가족도 변하고 우리 사회도 변하고 나라도 변해서 21세기의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앞장서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Rise up Korea! Rise up Korea! 한국이여 일어나라! 아멘.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an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out there is none like you.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봤는데 내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죽음과 사망과 고통과 모진 아픔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위의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주의 영광 높이리라. 함께 마음으로 한번 힘을 다해 비 오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소망 있도록 만들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눈물로 기도에 씨를 뿌리면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도록 만들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2시간 반, 3시간 이와 같이 비 오는 데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할 때에 오늘부터 한국교회 부흥의 새로운 역사가 집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비록 남북이 갈려 있을지라도 옛날에 고구려 땅을 다 잃어버린 현실에 있을지라도 하늘나라를 복구하십시다. 세상의 국토가 좁아도 하늘나라를 넓힙시다. 국토가 좁더라도 생각을 크게 하십시다. 장대한 꿈이 여러분 속에 피어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21세기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 전능의 영광 받으시기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정의와 찬양 받으신 주님 할렐루야. 다 함께 거룩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전능의 왕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합당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어디든지 간에 저런 뜨거운 그 가슴을 안고 그 열정으로 모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암만 뭐 훌륭하고 좋은 그렇게 조건 거기에서도 안 모이면 그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국가도 광화문이든지 뭐 그러니까 여의도든지 간에 모이니까 그 모임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다시 부흥이 일어나려면은 이런 이제 뜨거운 마음들이 있어서 자꾸 이제 모이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한국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세상도 살고 잘 됩니다.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은 그 두 번째입니다. 왜 빛을 발하라 그랬느냐?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사람에게 빛을 발하라 그러진 않았습니다.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퍽주한지가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김 사장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게, 내가 좀 지원해 주마, 돈 대 주마 이러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왜? 지원해 주는 뒤에 배경이 있어요. 돈을 대주는 사장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빛을 어떻게 해?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실 때는 이미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있다. 일어서서 일만 하면은 내가 이때부터 너를 가서 도울 거니까 앉았지 말고 울지 말고 어둠에 앉아서 혼자 있지 말고 지쳐 있지 말고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는 빛이 와 있습니다. 빛이 지난주에 말씀하기를 빛이 뭐냐 그랬을 때 생명 대신 예수가 와 있으니까 빛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으니까 빛이 임해 왔고, 구원을 주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빛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빛이 뭐냐? 이거는 빛 원둥치지만은 그 빛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크게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빛을 받은 사람, 빛이 임한 사람, 빛과 함께하는 사람, 그게 누구지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구약에는 선지자요, 신약에는 누구지요? 사도들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도권은 없으나 사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빛이 있는 것입니다. 빛이 왔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가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시면은 다 왔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꼭 내 손에 뭐 들었는 것만 있어야 일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가라 그랬으니까 가면 되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해서 도울 줄 믿고 나가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빛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고 뭐 계시는 쭉 임재하셨지만은 빛은 뭐냐? 우리 삶을 통해서 빛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정보입니다. 정보. 남들이 모르는 좋은 미래에 대한 어떤 성공하는 정보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 살리는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 뭐 의술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복음을 들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은 빛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먹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말하자면은 재정과 그 다음에 또 가지는 그러니까 물자들을 풍부하게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빛이 왔다는 거죠. 사람은 돈이 있어야 따라오고 또 그 다음에는 또 거기에 일거리가 있어야 사람이 따라 붙지 않습니까? 한동안에 대구의 사람들이 떠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로 간다, 충청도로 간다 그랬어요. 왜? 거기는 일자리가 많고 대구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이제 떠난다 그랬죠. 이 전부 다 먹거리 있는 거, 이것도 빛이고 또 행복 있고 거기 가니까 비전이 있더라, 사람이 살만하더라, 이런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따라붙고 그 다음에는 또 돈이 따라붙고 명예도 따라붙고 존귀함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을 그러면은 그저 누가 주느냐? 누가 우리한테 먹거리를 주고 좋은 정보 아이디어를 주고 생명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 비전을 누가 주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냥 서자로 태어나 가지고 그래서 임금이 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되었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혜를 그에게 부어주니까 세계가 은과 금을 사들고 솔로몬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솔로몬이 부귀 영화가 극에 막 달할 정도로 인간으로서 이렇게 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어줬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 정도 된지 압니까? 그리고 유다 나라는 경상북도 정도, 한 나라 딱 말하면 그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나라인데도 세계가 집중하고
기술들이 막 따라오고 돈과 은이 싣고 들어오는 이런 역사들이 뭐 때문에 그러냐?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라.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가 뭐냐? 솔로몬에게 세상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는 지혜를 준 겁니다. 지혜.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 함께 계신다. 말로만 하나님께 계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증거는 평안이 있든지 또 아니면은 남들이 모르는 지혜가 있든지 정보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재물을 갖고 있든지 무엇인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똑같이 앉아서 말하는데도 성령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내용 자체가 달라요. 한 사람은 성령인 사람은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성령 없는 사람은 없는 것만 바라보고 안 됩니다. 없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성령 있는 사람은 또 뭐가 이제 머릿속에 그 정보를 갖고 있죠. 놀라운 지혜로운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들어보면 다 일리 있고 맞는 거라. 그래서 솔로몬의 말 듣고 모두 다 감탄하고 또 성경 보면은 그 요셉 알잖아요. 요셉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남들은 전부 죄인 취급해가 교도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꿈을 꾸고 아무도 해석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거라. 하나님이 해준 거는 받은 자 외에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는 꿈을 꿨는데 천하에 뭐 이름 있는 사람들 뭐 다 끌어모아 봤지만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도 해석 못해. 그래 문득 생각나기를 왕이여 이제 생각납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히브리 소년 하나 만났는데 그 꿈이 틀림없더라고. 그 사람에게는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를 한번 불러가지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와서 그래 교도소에 있던 죄수가 갑작스럽게 부름받아가지고 목욕하고 씻고 면도하고 다 해가지고 왕 앞에 딱 섰을 때 임금이 갑니다. 소문 들으니까 너한테는 거룩한 영이 있다는데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한다. 박사고 술객이고 잼쟁이고 뭐 어느 도사고 아무도 해석 못하는데 너는 들으면은 능히 꿈을 푼다 하니 내 꿈을 이야기할 때 들어봐라. 이래가지고 꿈 이야기를 쭉 하니까 다 듣고는 왕이여 그거는 틀림없는 꿈입니다. 두 번 꿈을 그러니까 겹쳐 꾼 것은 분명히 된다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큰 풍년이 7년 옵니다. 그 다음에 또 7년이 끝나면 큰 흉년 역사에 없는 그런 비참한 흉년이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좋으냐 그러니까 풍년 때는 그 이제 창고를 많이 지세요. 그리고는 정직하고 경건하고 똑똑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관리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저 나중에 7년 풍년 때에 많은 재물을 모아 놓으면은 나중에는 그 다음에는 흉년 때를 팔아서 백성들이 흉년을 하도록 합니다. 풍년이 7년 오고 흉년이 7년 옵니다. 이 말 딱 듣고 얼마나 감동되고 얼마나 지혜롭게 일처리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정리를 다 해주는 거라. 그래 왕도 감동받고 대신들도 감동받고 30살밖에 안 되는 저 청년이 어떻게 저런 머리를 갖고 저런 아이디어가 오겠는지 말하는 것도 덤벙덤벙 앞도 뒤도시 하는 게 아니고 조리게 말을 차곡차곡 잘하면서 사람 마음을 흥분시키고 감동시키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왕이 입에서 탁 튀어나오는 말이 뭐지요? 이 사람을 총리 세우면 어떻겠느냐? 전부 다 찬성. 우리도 말하자면 청문회 했더니 막 다 통과라 통과. 뭐 할 것도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통과. 이래가지고 죄수가 하루아침에 나라의 애굽의 나라의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빛이 왔다는 것은 겉으로 인간의 삶 속에 남들이 가지지 못한 아이디어, 정보, 그 다음에는 뭘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빛을 발할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 모두 다가 청년들과 우리 어른들과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빛을 발하는 빛을 가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빛이 있는 곳에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이 따라오죠. 돈이 있어야 그곳에 얻어먹으려고 사람이 따라 붙죠. 그러니까 재물이 있다 아니면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속에 경제를 가지고 있다, 물건을 가지고 좋은 물건 갖고 있다, 그 다음에는 뭐 무슨 또 그러니까 뭐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칩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할 때 사람은 그거 얻으려고 쭉 따라 붙고 좋은 소문 나는 거라.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니까 그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들어주고, 뭐 대한민국 가면은 뭐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젊은이들이 전부 와가지고 와서 뭐 하죠? 서울 가가지고 그죠?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화장품을 사는데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이 150만 원씩 200만 원씩 막 사가가는 거라. 그러니까 중국 가가지고는 친구들한테 주고 팔기도 하고 이러면서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지요. 세계의 동남아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갖다 배우려고 외국에 자기 나라에서 자국에서 학원 차리면은 떼돈을 번다 하잖아. 다 한국어 배워가지고 한국 올렸고 뭐 때문에 그렇지요? 그 나중에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에는 뭐가 있느냐? 복음을 갖고 있어.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쓰고 계시거든. 그래서 한국 교회를 막 부흥시키고 경제가 막 들어오니까 한국의 목사님들이 꿈을 가지기를 뭐냐? 선교를 하자. 이래가지고 동남아 비롯해서 어려운 지역에 복음 전하면서 개척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래서 세계의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미국이고,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는 두 번째가 어딘지 압니까? 영국이었어. 세 번째 우리 한국이라. 아니 미국, 영국 얼마나 큰 국가입니까? 경제 얼마나 앞장선 사람입니까? 별 볼리는 동남아의 조그마한 이 국가가 선교하는 데 3위하다가 지금부터 한 15년 후부터는 2위가 돼서 미국 1위, 한국 2위, 영국이 3위가 됐어.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해도 한국 경제는 안 무너지는 거는 하나님이 교회들마다 돈을 헌금 들어온 가지고 모아가지고 개척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돈을 자꾸 쓰니까 이 한국 경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되지요? 선교사를 전부 다 철수 다 해야 돼. 복음 전하던 걸 중도를 다 해제시켜야 되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이 나라를 망하지 않도록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선교를 해야 되니까, 선교사들에게 물질을 그래 보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는 법이 없고, 선교하는 가정이 무너지는 법이 없고, 선교하는 사업장이 안 되는 집안이 없습니다. 다 불경기 와도 그 집 가정은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계속 선교하라고 됩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갔더니 어떤 그 장로님인데, 그 무슨 교회 장로님이더라요. 그 장로님은 페인트 상회를 해요. 상회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혼자서 나는 외국의 교회를 30개를 짓고 싶다 이랬더라고. 그래 지금 혼자서 한 얼마 짓느냐? 20개를 짓대 이상. 내가 이야기 들은 지가 벌써 한 5, 6년 앞이니까 짓는데, 그래 그 부인되는 이제 권사님은 그렇대요. 선교사만 가게에 나타나면 가슴이 철렁 껐는데, 왜냐하면은 또 저놈의 영감이 또 돈 얼마나 빼줄지 알 수가 없다. 왔다 갔다 하면은 차비 줘라도 돈 100만 원 주고, 아이고 장로님 교회 하나 세워야 되는데 한번 어디에 세워야 됩니까? 주소 다 적어놓고 또 기도 들어가되면 또 붙여주고. 그렇게 해서 20개 이상을 지었대요. 죽기 전에 나는 교회를 30개를 짓고 싶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행복하고 그저 즐겁고, 그리고 또 돈을 벌어서 또 나눠주니까 선교사들 이 장로님한테 오면 문제 해결될 줄 믿고 감사하고 찾아오니까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장로님은 기도하고 물질 주세요. 안 되는 집안이 희한하게 다 안 된다 하는 데라 이 집의 페인트상에는 되는 거라. 여러분들 주시면 하겠습니다도 그저 좋지만은 내가 해야 된다는 소명과 뜻이 있다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일단은 물꼬를 틔우고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있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요.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지요. 특히 사명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빛을 줘가지고 일하도록 하시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950년 이후에, 해방하고 난 50년 이후에는 한국은 파키스탄에 가서 제철 공장에 견학 갔다 왔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기껏 해가지고 유학 간다 그러면 필리핀에 갔대. 그때 당시로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파키스탄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에 배우려고 오고 있다는 거지. 뭐 때문에 그렇죠?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오고 하니까,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가 따라왔냐? 미군 부대가 따라오고, 미군이 따라가지고 같이 일에 협력하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미군이 있는 곳에는 나라가 안정이 된다, 경제가 발전한다, 이러니까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 한국이 잘 사는 거라. 그러나 필리핀이 까불고 교만하고 친중으로 나가가지고 하다가 미군이 다 철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미군은 필리핀은 거지가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 한국은 그때 당시로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해도 필리핀의 대통령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가서 만나자 해도 안 만나줬대요. 뭐 쪼매난 나라, 막 가난한 나라 대통령 만날 필요 없다고. 이제는 한국 대통령을 서로 그래 만나려고 하잖아. 큰 국가들도 뭐 때문에 그렇지요? 대통령이 훌륭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국 교회를 사용하니까 한국의 국위가 선양되도록 만들어주고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백성들을 바벨론 나라 포로됐거든요. 포로대가 70년 포로됐다가 해방시켜 줄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이 어디서 있냐?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별 볼 일 없는 약속 국가가 돼가지고 바벨론에 잡혀가 종살이를 했어요. 70년 동안. 그러다 이제는 하나님이 때가 되고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잘 믿겠다고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부르짖고 찾으니까 70년의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주는데 건져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들 통해서 새롭게 나라가 재건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세계가 집중하는 거라. 알겠죠? 저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포로됐다가 다시금 돌아오느냐고, 어떻게 저런 일이 역사상에 일어날 수가 있느냐고 이러면서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참 모든 세계가 관심 있는 나라로 그렇게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변두리 있는 국가가 중심이 되는 국가로 바뀌어지는 건 뭐냐? 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그래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 주님이 임재하는 교회가 돼야, 그래야 이 교회가 희망 있고 소망 있고 교회를 찾아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피터 와트라는 사람이 썼던가요? 하나님을 그래 갈망하라 하는 책이라. 그래서 내가 책을 이에 갖다 놓고 안 읽고 놔뒀다가 어제 저녁에 한 2장을 읽었어. 읽는데 참 읽다가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하든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갈망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사람 책 속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이거라 주된 내용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믿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받고 있고, 그런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게 없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나라, 사모하는 나라. 그래서 다른 행사를 하나님을 갈망하는 대신에 다른 것을 많이 집에 있는 거라. 그 짬뽕 되어 버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그쪽에 애쓰고 힘쓴다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도 잘 생각해서 내가 예수를 진짜 똑바로 믿고 있는지, 이래 믿으면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도 없는데요, 그죠? 너무 오랫도록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있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 거라. 자,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곳에는 4절에 보면요, 무리가 막 모여옵니다. 그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들들이 모여오고 딸들이 손자를 안고 오고, 5절에는 기쁨이 있고, 5절 하반절에는 바다의 부가 이방인의 재물이 막 내게로 오고, 6절에는 미디안과 에바의 낙타들이 가득하고 스바 사람들의 금과 유황을 가지고 온다. 이건 뭐냐면은 트럭들이, 짐 실는 트럭들이 대한민국에 막 끝없이 막 이래 몰려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양무리들이 수양과 함께 다 네게로 온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더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초점으로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예루살렘을 가지고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시온의 핵심이 뭐냐? 성전이에요. 그렇죠? 성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법궤가 있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결론은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에 아멘하고 하는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람은 변화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인 것입니다. 말씀이 있다는 것은 뭐지요? 하나님이 내한테 사명을 줘서 그 비전을 준 거야. 너 이렇게 내가 너한테 명령하니 이대로 살아라, 이걸 행해라 하면은 말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핵심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말주변도 없어가 대인들 앞에서가 설득력도 없지만은 아론이 말을 잘해. 말 잘하면서 하나님 모르게 아론을 너의 대변자로 세워라. 아론에게 너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론은 말 암만 잘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어. 모세는 말 주변은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 말씀 받은 자가 핵심이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말씀 없이 사는 사람하고 말씀을 받은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평신도라도 장로님이라도 집사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말씀을 딱 받으면 그 사람은 핵심 그룹이 돼요. 우리 교회에 고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할아버지도 밤낮 주야 기도했어. 그러고 했지만은 그들은 핵심이 아니었어요.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말씀을 받은 내가 핵심 멤버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 가정을 전체를 다 그 영적으로 예배드리면서 이끌고 그랬었다고. 그래서 사람이 뭐냐면은 나는 그 생각해요. 나 하나 목사시켜서 주의 종을 만들려고 희생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우리 어머니도 희생하셨고 우리 아버지도 희생하셨고 고모들도 늘 불철주야 친정 있는 조카를 위해서 기도했고 연세 많은 할아버지도 희생하시면서 기도를 했고 결국은 그렇게 기도를 시키고 그렇게 하더니만은 이 가정에 선교사하고 목사를 탄생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희생시킨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우리 집에서 가장 못난 자거든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학교 때려치는 사람이라. 뒤늦게 내가 공부를 했지만은 그래 내 밑에 동생은 전부 다 정규대학을 다 했어. 제때 공부 다 해가지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고 애들 중에서 다 똑똑고 돈도 잘 벌고 하지만은 그러나 걔들보다도 영적인 어떤 부분에 딱 들어가면은 내가 제일 나이가 그리 젊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목사 때도 아버지가 떡 가면은 너 형이 교회에 그래 목사니까 다 예배를 다 하자 드리고 하자. 그래서 날 보고 예배 인도해라, 기도해라, 축도해라. 아버지가 가셨어.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고 하나님 가장 내가 공부 못해서 아버지도 별 볼 일은 인간으로 취급하고 그랬다가도 내가 목사가 되고 아버지가 은혜 받고 이렇게 딱 하니까 우리 가정에 나를 핵심 멤버로 딱 세우셔서 영적인 지도권을 가지고 끌고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그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거든. 그래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내 사업장을 쓰고 나를 쓰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틀려요. 그 사업장이 그래 달라진다고. 놀랍게 변화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쓸 수 있는 사람인지 안 사람인지는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사업장에 물질을 한번 줘봐. 알겠죠? 그래 기도했는데도 물질을 손에 딱 쥐어주면은 이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판결이 나. 다 떨어먹고 안 되고 난 이후에야 그때서야 그때 그기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은 늦어. 하나님이 기도했으면 기도했는 대로 바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볼 때는 한 두서너 번은 하나님이 그 테스트 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다는 말을 안 썼습니다. 마지막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난 이후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고는 다시는 하나님이 시험을 안 해요. 그 앞전에는 시험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할 때 줄 때 기도했으면 기도했는 대로 좌고 우고 치우치지 말고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 돌아보지 말고
기도하고 확신 얻은 그 상태도 미루고 나가버려야, 그래야 하나님이 이 가정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다른 사람 통해서 만들어주고 나는 이 길로 걸어갈 수 있는데, 자꾸 일 쳐다보고 저래 보고 환경 보고 가정 보고 부모님 보고 자식 보고 이런 거 돌아보면 안 되는 거야. 말씀을 받아 거들라 그대로 순종해서 나가면은, 내가 빛을 바라면 이 빛을 바라는 대신에 하나님 뭘 주느냐, 나는 주를 위해 살고 나머지 식구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대신에 내가 손 안 대도 더 잘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이런 원리를 못 깨달으면 맨날 가다가도 어려우니까 엄마 걱정, 아버지 걱정, 아들 걱정 다 이거 하다가 또 주춤해 보고 돌아서 버리고, 이러면 앞으로도 못 나가고 안 풀리고 발전도 없어져. 말씀을 받아 꺼달라 앞으로 전진하고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도와줘요. 도와주고 하는데, 오늘 뭐 시간도 좀 됐으니까 이야기 한 통하고 끝마치겠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참 어려웠었잖아요. 그죠? 경제개발 5개 년 이거 하기 앞전에는 너무너무 어려웠다고. 뭐 2조 시대 때 뭐 남존 여비 사상, 그다음에 쌍놈 양반 제도, 그다음에 또 뭐 당파 싸움 끝도 없이 많았거든. 그래가지고 쫓겨난 곳이 제주도라. 그러니까 귀양 간 사람들이 또 강원도 쪽이고 뭐 강릉이고 이래가지고 귀양을 많이 갔잖아요. 했는데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서로 싸우고 앉아가지고 사대부 집안이니 하고 갓을 메고 뭐 폼만 재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좋거든. 행복하고 영생 얻고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니까 이 진리가 들어가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공부도 초등학교도 못 해보고 글자도 쓰지도 못하는 그분들이 성령의 은혜로 은혜를 받고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 아침에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늦 때도 기도하고 잠 안 오면 교회 와서 잠자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복 주세요 하고는 또 기도하고 잘 살게 해주세요. 대구 사람은 대구가 제2의 예루살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부르짖었어.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막 기도했는데, 요즘 우리 한국에 어느 학자가 표현했다. 미국의 어느 학자가 표현했는데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민족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이라 한국 민족이랍니다. 머리가 그렇게 좋대요. 좋은데 두 번째가 그러니까 유대인이래. 한국의 머리가 너무너무 이제 좋다 이게죠. 좋은데 이렇게 된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겠죠. 부모님들의 기도라. 그러니까 그의 세대들,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이 복을 받아서 오늘 세계적인 인물로 이렇게 돼가지고 잘 살고 있고 잘 지나고 안 합니까? 그런 가운데 한국 교회는 뭘 했느냐? 때를 맞춰가지고 선교해야 된다. 이래 불 붙어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약 한 3만 명 돼요. 대한민국에서 정규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사람들만 3만 명 이상이 된다고. 어마어마하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적어도 선교사한테 한 가는 게 암만 못 가도 200에서 300이 나가. 월로 돈이 개인으로 받든 뭐 어디 교회로 받든지 간에 300 나간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한번 상상해 보시죠. 3만 명이 300만 원씩 나간다고 계산 돈이 얼마나 같아요?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죠. 그런데도 우리 한국인이 잘 살고 잘 되는 거는 이 일하라고 돈이 들어오고 물자가 들어오고 이 인력들이 막 들어오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그렇게 되도록 만드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별 볼리는 자그마한 나라지만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970년도에 우리 한국이 1인 국민 소득이 얼마였느냐? 300달러였대요. 2000년도에는 얼마였느냐? 15,000달러. 제가 기억나는 거는 김영삼 대통령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3만 불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2만 불 시대가 올 겁니다. 그거 할 때 있었거든. 그런데 2023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은 3만 6천 달러였답니다. 그러면은 북한과 지금 현재 우리 한국 비교하면은 3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 이제 어느 인터넷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하니까 그렇게 됐다고. 북한은 1년 동안 그 연봉이 돈 받는 연봉이 얼마냐? 전체 143만 원이랍니다. 1년 동안 내대로 벌어봐도 143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400만이든가 그 북한 사람들이 했는데 북한 사람이 자기 직결한 게 2,400만 돼요. 2,400만 원을 전체를 평균으로 가진 번 돈을 통계내니까 143만 원밖에 안 돼.
우리 한국은 7천만 원이 조금 더 넘고, 한국에는 남한의 전체 통계적으로 쭉 가지고 1인 GNP 소득이 얼마냐? 4,248만 7천 원이야. 그래서 한국과 북한은 하나님을 믿는 데 하고 우상 숭배하는 김정은, 김정일 또 김일성 세대가 세습하면서 임금 노릇하고 있지만은 저들은 전부 다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안 삽니까? 하나님을 믿는 국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잘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물질만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돈 가지고 선교를 하고 그 돈 가지고 교회 짓고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안 되는 것인데도 더 잘 되고 망하는 것인데도 일어서고 된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 대구 영신교회도 언제부터 그랬느냐? 그 개척교회부터 제가 왔을 때가 개척교회 2년 차에 이제 3년 차에 내가 왔거든요. 와가지고 했는데 내가 3월달에 교회를 부임했는데 9월달, 8월달쯤 되는데 어떤 그러니까 우리 후배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내 친구가요 영천 어느 호단교인지 모르는데 거기에서 일을 하는데 그 전사했는데요 애를 둘을 낳았는데 얘들 둘 다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대요. 친정 엄마가 와가지고 가위를 불에 해가지고 소독해가지고 배총을 끊었다는 거라. 지금 3번째 애를 임신했는데 얘도 거꾸로 있는지 바로인지 알 수가 없대요. 조금 후원이 좀 어떻겠어요 하더라고. 우리도 그러니까 신평리 시장에서 그렇게 개척교회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거라. 그 들으니까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도 아직도 병원에 안 가고 가위 가지고 애를 끊어. 그 배총을 끊어. 이야 뭐 그런 인도가 있긴 해. 그러니까 그분 전도사님은 그렇대요. 사모님은 똑똑해가지고 당연히 가만히 있지 말고 좀 편지 좀 써가지고 큰 게 도움 좀 받아라 그러니까 남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봐 내 돈 떨어지는 거 다 알고 배총 가위 끊는 거 다 아는데 뭐 알려줄 게 있노? 기도하자고 있었다는 기라. 그래서 내가 어찌 보면 믿음이 대단한 것 같고 어찌 보면 좀 약간 좀 또 둔한 것 같고 이래가지고 답답해가지고 당회를 했어요. 자, 우리도 지금 새 들어가지고 어렵고 있지만은 우리가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기는 장로님들이 헌금 한번 합시다. 그렇게 어려운 것 같으면 헌금 하자고. 그래가지고 헌금을 딱 했더니 그날요 25만 원이 나왔어요. 우리가 전체 모이는 게 한 40명이 모여가지고 헌금했거든. 25만 원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온 걸 보고 내가 다시 장로님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장모님 25만 원 나왔다. 9월 달부터 5만 원씩 도와주면은 금년 말까지 도와주고 한다. 한 달에 5만 원씩 도와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5만 원가 어디 쓸 거 있습니까? 나는 그때 45만 원 사례금 받았어. 그래서 이제 5만 원 어디 쓸 거 있습니까? 도와줄 바에 10만 원씩 도와줍시다. 매달 도와주자 해. 아니 나오기는 25만원밖에 안 났는데 매달 도와줘가지고 2달 딱 도와줘. 다음 달에 어떻게 하고 할까요? 아이고 장로님 믿음이 내보다 더 커요. 다음 달에 염려하고 오늘 당장 급한 사람이니까 10만 원 도와주자 하는 기라. 아이고 그래 내가 장로들 뭐 믿음이 내보다 더 큽니다. 그럽시다. 이래가지고 호단교회 그 전사한테 10만 원씩 도와줬어. 도와주는데 그것이 시발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창 칠구하고 다사하고 이래 해가지고 도와줄 때는 한 달에 10만 원 내지 20만 원 돈이 있었는데 50군데를 도와줬어. 그래서 내가 1년에 계산 탁 되니까 야 우리가 도와보니까 4천만 원, 5천만 원을 선교비로 대주고 있었더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게 오늘 돼가지고 하면서도 저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또 이런 데 태국 같은 데 교회를 3천만 원 어떤 데는 4천만 원 짓고 2천만 원 짓고 이래가지고 짓지 않습니까? 지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장로님들 가더라고. 목사님 이 어려울 때 선교 이제 그만하고 그 돈 가지고 교회 빚 갚으시다 하더라고. 내가 웃으면서 이 사람아 세상을 어떻게 그래 사노? 자네도 그 이제 1년 수입이 딱 들어오면은 이 돈은 학비 내고 이 돈은 세금 내고 이 돈은 밥 먹는 식으로 이렇게 구분 안 하나 하듯이 사람의 그러니까 호주머니도 내가 이 돈을 어디다가 쓸 때는 아낌없이 내놓는 수가 있다. 그래서 되는데 이게 만약에 성도들 보고 이제는 교회를 안 지니까 그 3천만 원 낼 사람은 교회 내세요 한다고 내겠나? 안 되지. 사람은 이쪽에 쓸 돈이 따로 있고
저 평생의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살아생전에 예배당 하나 짓고 싶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물꼬를 튀어주면 그들이 헌금해서 돕는 것이다. 그건 그쪽 갈 돈이고 이쪽 갈 돈이다 이랬는데도 흔들림 없이 계속 우리는 교회가 끝까지 이렇게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예년에 없는 축복을 우리 교회에 많이 줬어요. 있죠?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다가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잘 되자하는 이유가 뭐지요? 목적이 선교를 가는 거 아이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고 나가면 우리 이쪽으로 하는 동안에 걱정하지 마라. 너 집 살리면 내가 책임지 마. 하나님이 만들어 주고 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하는 것은 선교 헌금을 아직 작지 않으신 분은 하시라고, 형편껏 하시라고, 많이 안 내도 된다고. 그게 바로 하나님 옆에 심어야 금년 말에 뭐죠? 거둘 거 아닙니까? 하나도 심지도 않았는데 뭐 어떻게 거둬? 거두는데 함부로 딴 데 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심으시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없어도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심으시면은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가는 사람 죽어도 안 하는데 할렐루야. 예, 크게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승리하시고 금년 말에 여러분 간증할 거리 생길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성교비 안 내도 쩔쩔맸는데 올해는 내고도 더 잘 된다, 더 잘 돼, 더 잘 풀린다. 그 간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시기 위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이미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내가 헛한 사람을 너희들에게 보내주며 올 때는 은과 금과 바다의 부가 네게로 오고 이방 나라들의 그 재물이 네게로 온다고 말씀하셔 사오니, 우리 모두 다가 개인의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먼저 주를 위해 섬겨서 자자손손이 복을 받고, 그리고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믿음의 복도 받는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빛의 사자들이여